주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루만 안 봐도 여러분 그립고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뭐 관심 없는 사람이야 뭐 한 달 만에 봐도 그냥 반갑네, 오랜만이네 이렇게 넘어가지만요, 참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하루만 연락 안 하고 하루만 좀 안 만나도 보고 싶고 그립고 며칠 만에 만나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모함과 열망으로 찾고 구하여서 하루만 주님을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루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마치 여러분 그 안중근 선생님의 말처럼 입에 책을 하루만 안 읽어도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생형극, 입안에 구중 생형극,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하루만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몸살이 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늘 주님 정말 오랜만이네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삶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렵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왜요? 왜 어렵냐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안 돼요. 된다고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뭐냐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찌 찬양만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왜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저도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여기에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일평생 사는 삶 가운데 다 필요하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 푸념할 것이 아니라요, 뭐 해야 될 거예요? 원래 그렇구나, 원래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구하시고 엎드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뭘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해보세요. 되는지. 해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아요. 실패하든지 되고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든지. 딱 그렇다니까요. 됐어요.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올라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의가 진짜 딱 올라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실패해가지고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해놓고 된 것처럼 보여요. 된 것처럼 보이고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11조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에 다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더기가 없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와 능력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걸 통해서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돼요. 뭘요? 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거든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나의 나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 도우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안 된다고요. 잘. 왜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습관과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죽고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실패한 것이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요. 보면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루시면 뭐가 돼? 완전히 박살이 나요.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마치 욥은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욥처럼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밟으시는 것처럼, 자근자근 밟으시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이제 학위 다 마치고 들어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지하에 개척을 하셨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지하에 가둬놓고 밟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근자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크게 준비할 때 막 장화 신고 들어가고 막 밟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근자근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왜 주님이 하셨는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깨부수고 박살 내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과 내게 지혜와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요? 도우시는 은혜, 사랑할 은혜, 사랑할 능력, 순종할 능력, 순종할 수 있는 힘, 넉넉히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계략이 되시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써보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배를 향해서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비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비결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리고성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아이성 전투의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가 그 아간의 죄이긴 하였지만,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기 여호수아요, 우리 저거 우리 몇 명만 내려가도 그냥 가볍게 이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 정도는 누워서 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자신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찾고 구하지 않거든요. 언제요? 우리 앞에 막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고 기도하고 구해요. 어려움과 문제 만났을 때, 고난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닐 때도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거든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마다 주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자리 앞에 나가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늘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눠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거창하게 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우리 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것이 열매 맺고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야고보서 말씀을 몇 달 동안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 행함,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칫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서신이다, 하찮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태도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증명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헐벗은 자, 실제 못 먹는 자를 향해서 아이고 힘내시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증명되는 것, 그게 바로 행함 있는 산믿음이고, 그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삶이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뿐만 아니라 어디요? 세상에서의 삶도. 요즘은요 참 세상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는 다 지켜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도 세상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완전히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뭐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오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직장, 학교, 세상 속에서도,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가와 사회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을 우리가 정한다기보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거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 이렇게 삽시다, 뭐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해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지더라, 이런 삶이 되더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인가?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세요.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에 오르세요. 변화산에 올랐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예수님이 원래 모습처럼, 원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놀랍게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너무 제자들이 감격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딱 짓고 우리 이곳에서만 삽시다. 왜? 천국의 기쁨을 아마 베드로가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상의 기쁨을 아마 누려서 너무 감격 가운데 그곳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우리 여기 있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산 아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여전히 뭐 여러분 예수님 산 내려오셨을 때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왔더니 제자들밖에 없어. 제자들은 도움을 구했는데 막 해결도 안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가득한 곳,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한 곳, 혼란스러운 곳,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자리가 바로 어디 자리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될 그 자리.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마치 뭐처럼요? 모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만든 작품을 모델이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걸어요. 나 이렇게 몸매 좋아요. 나 이렇게 예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모델은 그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이 이런 것입니다 라면서 디자이너의 의도와 디자이너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델, 하나님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그분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놀라운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찔렀더니 왜 찔러? 딱 찔렀더니 욕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찔렀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관동 대지진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인들이 일본인 것처럼 다니니까 축창 들고 다니면서 찔러가지고 아야 그러면 일본인이고, 이따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이고. 뭐예요? 여러분 찌르면 뭐가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에그머니나 그러실래요? 엄마야 그러실래요? 여러분 물론 말로 그렇게 나온다고 다는 아니에요. 주여. 어떤 분은 찌르면 주여, 어떤 분은 아버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여러분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 꼭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찌를 때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모습은 완전히 애굽 사람인데요, 거기서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이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뭘 알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다 알아요. 심지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번성, 풍성케 하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오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요? 자기 부인 돼야 돼요. 자기가 내려지고 자기가 버려지고 자기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삶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의 삶도 필요하고 또 어때요? 훈련의 삶도 필요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안에 잠기는 삶. 여러분 스펀지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에다 잠궈야 되잖아요. 물에 잠궈야 스펀지를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스펀지 아무리 짜봐도 물 안 나와요, 여러분.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거기다가 여러분 빨간 물을 쫙 들여가지고 쫙 짜면 빨간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잠겨서 우리를 쫙 짰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주님의 놀라운 보혈과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런 귀한 훈련과 연단의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서 좋은 일 생겼을 때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 여러분 어려운 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거기서도 뭐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삶을 만날 때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인가요? 문득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머릿돌교 성도들은 어디 보내줘도 어디에 던져줘도 어느 상황에 가도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어디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고 내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게 뭐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외형적인 모습이 커지고 대단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로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걸요 이렇게 표현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를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좀 표현해 보면, 이제 이책 목사님 쓰셨던 표현을 보면 진열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진열장이 뭐예요? 진열장. 뭐 물건 사러 가거나 뭐 예를 목걸이를 사러 가면 목걸이에 진열장에 목걸이들이 쫙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열어보는 삶, 우리의 삶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뭐라고요? 와서 보라. 예전 성경에 보면 와 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오픈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모델은 일순간에 그때 그 모델, 디자이너, 패션쇼 할 때 그때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열장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예요? 우리의 삶, 일상,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가정의 삶,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단순한 단편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의 삶, 교회에서의 삶, 그 모든 면면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다 오픈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구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이 됐네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세상의 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줬더니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배신하고 선생님을 버리고 선생님을 뒤로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참 세례 요한이 귀한 인물이에요. 참 귀한 인물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보면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 되면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잘 따르던 사람이 어찌 보면 배신 아니에요, 배신. 자기 스승을, 선생님을 배신해서 다른 선생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전혀 거기에서 아무런 감정이나 마음이 없어요. 왜요? 그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는 삶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삶. 그래서 여러분 뭘 봐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표지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지판이 뭐예요? 표지판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주 IC 나갈 때 서울 220km 딱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가 서울이에요? 아, 서울 보이니까 서울이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톨게이트 딱 나가자마자 서울 220km 딱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서울 글자 써 있으니까 서울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예요? 그건 표지판이에요. 서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요? 서울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비춰지는 삶이 진짜 중요한 삶이죠. 그게 세례요한의 삶이에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세례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이제 누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38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38절 3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뭘 구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뭐 때문에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요. 예수님 냉장고 주세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구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구하고 얻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사귈 때 그 친구의 조건을 보고 친구를 만나면요, 나중에 그 친구의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친구를 만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조건적인 관계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거 싹 치워버리시면 우리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잖아요.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까닭없이라는 말이에요. 까닭없이.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욥을 기뻐하시고 욥을 인정해 주세요. 야, 사단아 봤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있냐? 봤냐? 근데 욥이 이렇게 참 내가 기뻐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겠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않겠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에 믿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아니 주실 거 다 주시고 가정에도 복 주시고 10명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과 모든 것들 다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잘 따라가지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까닭과 이유를 다 없애버리면 욥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단과 내기를 하세요. 내기를. 그래 보자. 해봐라. 다만 뭐요? 목숨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건강까지 다 무너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심지어는 다 떠나고 친구 3명이 위로하러 왔는데 그 친구들도 와서 뭐예요?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심장에다 뭐 하고 있어요? 비수를 꽂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봐도 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 욥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까닭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의 처지와 상황을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위로함을 받지 못할 때, 욥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중심과 마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까닭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까닭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이것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믿음의 과정들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선생님,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뭐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디 사십니까? 예수님 어디 지내고 계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라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와 거하시는 집, 그 삶이 어디 계시는지를 그걸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직접 와서 어디 사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집이 어느 동네고 집이 몇 평이고 예수님 집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집이 이렇게 산다, 뭐 어떤 분들 표현하면 죄송한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오픈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삶 자체를 어떻게 사시는지 그걸 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집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림살이가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몇 시였냐면 10시쯤 되었습니다. 10시라는 말이 그 당시 시간으로 체크해보면 오후 한 4시쯤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이제 하루가 거의 저물어 갈 때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갔으면 언제쯤 됐을까? 저녁쯤 됐을 거예요. 저녁이 됐으니까 뭐예요? 아마 식사를 같이 했겠죠. 밥을 같이 드셨겠죠.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했을까? 대화도 나눴겠죠. 차도 한 잔씩 하셨겠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어때요? 저녁이 벌써 늦었네요. 그래서 아마 자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고 갔을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하룻밤 푹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만나면서 예수님의 삶 자체를,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보고 발견했던 게 뭐예요? 나중에 그 다음날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여기서 나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와서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언제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오픈하셨어요. 요즘 근래에 더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어디서 만나면 밖에서 많이 만나요. 예전에는 주로 만나면 집에서 많이 약속을 했잖아요. 요즘 거의 대부분 어때요? 밥을 먹어도 식당에서 보통 식사들을 많이 하세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커피숍에 가서 거의 이제 삶의 루틴과 패턴이 이렇게 보통 가요. 웬만해서는 집으로 잘 초청을 안 해요. 그러시죠? 신방도 요즘 거의 별로 이렇게 가까우고 신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코로나 끝나고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신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몇 년, 수년 전부터도 이미 벌써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젊은 분들일수록, 예전부터 쭉 신방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해오던 것들이 당연히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았지만,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집을 오픈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싫고 부끄러워해요. 단순히 그런 것보다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의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초대했을 때 서로 불편하고 서로 거북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프라이버시가 참 중요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이것들을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집에 가봤다? 내가 그 사람을 초청했다? 이거 무슨 관계예요? 그냥 평범한 관계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 특별한 이유, 특별한 관계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스름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냥 서스름 없이 오픈해서 보여주세요. 와서 봐봐라. 청소가 잘 됐는지, 뭐 살림살이가 잘 가지런한지, 뭐 푸짐한 맛있는 음식이 잘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손님 초청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 또 초청하려면 2달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2달 전부터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제가 집으로 초청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뭐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우연히 얘기가 돼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해갖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인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와 보라고 하실 때 뭐 먹을 거 잘 준비해 놓으시고 살림 잘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 초청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 깨끗하게 뭐 잘 사시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삶을 오픈하고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제자들과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삶을 오픈하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완성, 그걸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삶을 오픈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43절부터 말씀에도 보면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가운데 와서 보라, 반말하면 안 되겠죠? 오세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픈하려면 용기도 필요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픈할 때 뭘 보여줄 수 있는지 중요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으로 오세요 교회에서 보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세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삶에 투명한 창을 달고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도 참 잘 못해요. 꽁꽁 싸매는 것이 더 익숙해요.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게 더 훨씬 더 익숙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소한 삶.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빌라이브렉스 목사님 책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투명한 창을 달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가? 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는 뭐예요? 예를 들면 사랑. 그럼 사랑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랑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에는 사랑이 함께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사랑은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헌신해요. 내 가족이, 또 내 교회 공동체 지체가 또 기꺼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똑같이 오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투명창을 달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런 사랑, 또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워가고 갖춰가야만 이게 가능해지겠죠.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이렇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 이것이 진짜 하늘의 평안이구나, 이것이 진짜 만족이고 행복이구나, 이걸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이걸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뭐 쇼인도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열대와 같은 진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값지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잘 진열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왜요? 세상은 뭘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모습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아니 여러분 장사하실 때 물건 팔 때 어때요? 아무리 말 들어봐도 필요 없잖아요. 실제 실물을 진열대를 통해 보여주면서 이게 이겁니다 라고 보여주면 분명히 보고 알잖아요. 아 그러네요 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많은 교회보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열장처럼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때, 그래서 뭐예요? 주님처럼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신실함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사업을 하실 때도 장사를 하실 때도 목적과 이유가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과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이 장사를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자신 있는 분들 TV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물론 그때만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진짜 자신 있는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와서 보세요, 주방 다 보세요, 깨끗한 기름에다가 최상의 자료에다가 이렇게 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깨끗하고 죄송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파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보세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오픈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요? 이거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구나. 믿는 사업가가 어떻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때? 일터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터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좋겠냐고. 그걸 보면서 또 누가요? 그걸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업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도들이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게 전도이고 선교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여주는 것,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진열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삶. 같이 여러분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건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